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의 역사, 이게 역사 섭리죠. 역사 섭리에서 아담, 아브라함에서 이스라엘 역사 이렇게 중간에 나누어지고 이 역사를 역사 해석의 결과입니다. 역사 해석의 결과에 의해서 역사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5개의 시를 통해서 노래한 거죠. 그래서 욥기서에서는 전능성. 왜 전능성이라고 그랬습니까? 창조.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욥기서에서는 전능성. 시편에서는 시편 자체의 구조가 복, 즉 언약과 성취의 본문 구조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니까 믿을 만한 분으로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잠언서는 솔로몬이 지혜로 말미암아 나라를 누가 세우고 나라를 어떻게 섭리해 나가시는지를 잠언을 통해서 본 거죠. 그래서 주권이죠. 주권. 나라의 주권.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왕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 그 다음에 전도서는 영원성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영원한 가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영원한 가치인가? 그래서 세속, 그 솔로몬이 세속적 가치에 이제 완전히 인생을 다 빼앗긴 거죠. 평생을 살면서 온갖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먹는 모든 쾌락에 대해서 끝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허무하구나,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솔로몬 전도서의 중반부 이후로부터는 세속적 가치를 초월한 신령적 가치가 뭔가, 이 신령적 가치가 이제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내가 늙고 병들고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끊임없이 내 마음에 즐겁고 행복을 주는 것이 뭔가?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의지의 개념도 들어있고 존경의 개념도 들어있고, 내가 살면서 기쁜 일이 있는데 함께 기뻐할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내가 힘들 때 정말 의지하고 싶은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으냐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전심으로 존경할 수 있는 존경의 대상이 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에게서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무슨 뭐 돈이나 권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은 행복하고, 그런 것들이 상실되면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세속적인 가치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는 좋고 나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신령한 가치에서 봤을 때는 바로 우리의 그 믿음, 신앙, 그거를 우리가 얼마만큼 잘 아름답게 유지해 나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의 척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서라고 하는 것은 세속과 신령한 것에 대한 가치 판단에 의해서 정말 우리가 영원토록 무궁토록 우리에게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그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마지막 그 아가서는 솔로몬이 그걸 그 꿈속에 나오미 맞나요? 아니지, 술람미. 왜 나오미가 나와? 술람미와의 그 꿈을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핵심은 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얘를 왕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지명했잖아요. 여러 아들들, 아도니아도 있고 있는데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하나님이 간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솔로몬은 자기가 술람미 여자를 찾아가서 일방적으로 사랑해왔던 그런 방식으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당신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사랑하는 거죠. 술람미 여인을 보는 것이 솔로몬이 행복한 것처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하사?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술람미와의 꿈을 통해서 노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집을 나가가지고 막 거지 행색을 하고 있어도 솔로몬이 찾아가서 깨끗하게 모욕시켜 신부로 맞이하는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된 우리들 죄와 사망과 허물 가운데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서 단장을 시켜서 가장 지상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 그게 솔로몬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의 이 멤버가 되었다는 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거,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절정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눈을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에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뭐겠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교회의 뭐예요? 지체 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완벽하게 우리를 향해서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느낄 때, 그 눈동자를 느낄 때 거기에서 힘이 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보세요. 뒤에 아버지가 이렇게 있고 혼자 나가서 놀 때 하고 부모가 없는데 혼자 놀이터 나가 있을 때 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마태복음에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이 믿어지면은 이제 어떤 상황에 가 있어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는 겁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이제 하나님의 5가지의 속성을 노래하는 것이 이 언약과 성취의 역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펼쳐지는 것이 뭔가 하면은 선지서죠. 선지서. 선지서는 일단 역사 배경이 930년에 남북이 분열됩니다. 남북이 분열되어지고 북쪽이 722년도에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거 물론 선지서는 연도별로 연구하면 큰일 납니다. 선지서는 성경은 항상 성경의 순서대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걸 맥락적인 해석이라고 그럽니다. 이 연도가 바뀌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이해가 안 될 뿐이지 하나님은 다 의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배열을 해놨다는 겁니다. 성경의 순서대로 봐야 되는데 일단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북쪽은 750년대 여로보암 2세 때 북쪽에 아모스, 요나, 호세아가 여기 와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되죠. 북쪽 망한다, 망한다. 요나 같은 경우는 이제 북쪽이 망한다는 게 아니고 니느웨가 구원 얻게 되는, 본인은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그걸 선포하라고 해서 진짜 이방 땅 니느웨가 돌아오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는 845년도 오바댜로부터 예언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열왕기 시대는 엘리야, 엘리사도 있었지만은 이 예언은 독특한 성격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 포로 시대, 그러니까 선빈 북쪽이 망하고 남쪽이 포로로 잡혀갈 것, 그 다음에 이 이방 나라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 그리고 이 포로에서 회복되어져서 그 이후의 시대에 있게 될 내용들,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요 400년 요게 이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죠. 말라기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기간이 400년이에요. 이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습니다. 선지자가 없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향하신 뜻이 뭔지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때하고 똑같아요. 이때는 뭐 완전히 이제는 뭐 성전 제사도 엉터리,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들 멋대로 율법을 아전히 인수로 해석을 하고 대제사장들, 선지자, 그 선생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완전히 위선을 부리고 허세를 떠는 그런 시대. 백성들은 이제 굉장히 로마의 그 압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죠. 그래서 이 말라기의 그 끝부분에 가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너희들이 정말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공의의 햇빛이, 공의의 해가 떠가지고 너희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추겠다. 그러니까 해라고, 해의 반대는 뭐예요? 해의 반대는 어둠이죠. 이 어둠 가운데 공의의 해를 하나님께서 비춰가지고 여기에서 죄와 사망으로 피폐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이제 비춰주겠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메시아지요. 그러니까 이 선지서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북쪽이 망하는 예언, 포로로 잡혀가는 예언, 포로에서 회복되는 예언, 그리고 이 400년 동안 어둠에 있을 것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초림, 오실 것에 대한 예언, 마지막 뭐예요?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이 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요 포로에서 회복되는 요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저 종말 때까지, 다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의 미래적인 전 역사를, 종말론적인 역사까지도 예언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누구 있어요? 두 명이에요. 에스겔, 다니엘. 요 포로 직전에 요 어간에는 눈물의 선지자 누구예요? 예레미야. 그 앞에는 이사야. 그렇게 돼요. 그렇게 나와 있고, 이제 요때 이제 요 어간에 이제 연도별로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 책을 보면 연도가 나오겠습니다만, 요 어간에 활동했던 그 소선지자들이 오바댜, 요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연결해 갖고 이사야 이렇게 해서 포로 시대를 중점으로 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로에서 회복되고 나면은 등장하는 그 선지자가 또 3명이에요. 누구예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것도 공교롭게 성전 재건과 관련된 예언들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는 바로 역사서에서 보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시대 때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되잖아요. 한 20년 중단되니까 백성들이 성전 재건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개가 나타나가지고 뭐하냐? 성전 재건해라. 막 정신 차리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 선지서와 역사서가 같이 이렇게 물려가면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맥락에서 보면서 이 선지서의 그 중심 주제도 바로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라를 중심으로 개진됐죠. 아담, 노아, 아브라함 나라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이 나라가 분열되었다가 남쪽 나라의 왕조를 하나님이 계승시켜서 마지막 회복시킨 다음에 유다 백성을 보호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데, 지금 이 선지서도 뭔가 하면은 이 나라에 대한 배경이에요. 나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선민의 나라. 놀라운 사실은 비밀이 또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저는 이거 하면서 선지서 옛날에도 그렇고 항상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요나서예요. 요나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망하라고 그랬으면 가서 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망하라고 했는데 안 망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을 인간 취급 안 합니다. 그리고 내 민족한테 가서 뭐 복음을 전해도 뭐 할 파는데, 그 늘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니느웨 거기 수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라? 말이 싫다고 그러는 거죠. 그 도망다니다가 혼났잖아요. 그래 가서 뭐 별로 마음에는 안 들어도 하라 그러니까는 니느웨는 망한다고 했는데 진짜 니느웨가 망한다는 말을 믿고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고 돌았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시키잖아요. 이게 뜬금맞은 일 아니에요? 우리는 예언서가 이스라엘의 나라만 중심으로 섭리하는 줄 알았는데 이방 나라도 구원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왜 이방 나라를 구원할까? 그 근거가 뭔가?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 민족도 있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민족들이 있다. 그러면 이 모든 족속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로마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족속은 오늘 우리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아브라함 그러면 그냥 이스라엘 멸조 민족의 조상만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을 섭리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때 이미 이방 민족에 대한 구원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해준 거죠. 왜 그랬을까? 창세전에 이미 모든 족속이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창세전에 남성과 여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성의 영혼과 남성의 영혼이 같아요? 틀려요? 뭐 가정은 남자다 하고 막 그러셨더만. 그러니까 창세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만들기 이전에 영의 상태. 아브라함을 처음에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아브라함 하나 만들 때는 아브라함의 영은 뭐 하나예요. 그 이후로 이제 남자와 여자를 구분했지만 몸은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지만 그 속에 있는 남성의 생명과 여성의 생명이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주인이나 노예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뭐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신분의 차이, 성별의 차이, 세대의 차이 아무것도 없다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등한 거예요. 남성과 여성이 세속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겉모습만 보니까 남자가 어떻고 여자가 어떻고 하지만은 속 사람을 보는 사람은 남성이 어떻고 여성 그런 말 안 해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권석입니다. 3살짜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권석이고 나의 영혼도 하나님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이 지금 이방 나라 사역에 대한 그 포인트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니느웨라고 하는 이방 나라가 다시 돌이켜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요나서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한번 이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제는 이제 성경에 있는 그 소선지서나 대선지서나 그거는 뭐 분량 때문에 그렇게 정한 거지 선지자가 뭐 능력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성경의 맥락대로 보자 말입니다. 이사야서는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말 안 듣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없도록 뭐 하시겠다? 때리겠다. 근데 때린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때린 다음에 반드시 뭐 하겠다? 싸맨다.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이거 신학자들이 쓰는 용어가 뭔가 하면 교차 사역이라 그러는 거예요. 시비가 교차된다라고 하는 말처럼 때렸다가 싸맨다거나 허물었다가 다시 세운다거나 이게 서로 이렇게 반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섭리한다는 거죠. 자, 백성을 하나님이 먼저 이제 교육을 시켜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들의 도성이 파괴된다는 거죠. 예루살렘 도성이 파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서라 돌아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52번이나 나오더라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뭔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된다라고 하는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서. 다니엘서는 뭐예요? 예. 예.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부시고 선민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내용들. 백성, 도성, 성전 다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나라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원은 특징이 있는데 결국은 이게 다 나라의 요소예요. 백성도 도성도 성전도 나라에 대한 요소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아예 이 세 개를 이꼬르 무엇이다? 나라에 대한 회복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제 호세아, 요엘, 아모스. 혀가 잘 안 올라가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여러분들 그 각주 달아놓은 그 성경 구절들 같은 거 자세히 보시면서 보면 이제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날 거예요. 호세아서는 북쪽 이 백성들이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북쪽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음란한 행위를, 우상을 숭배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북쪽을 망하게 하시겠다고 예언을 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 백성들의 음행은 그냥 육체적인 음행이 아니라 그랬죠. 종교적인 걸 의미하는 겁니다. 바알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종교 의식이 음행이에요. 그래서 그 음행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드리면서 북이스라엘의 나라는 망하지만 백성들은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요엘서는 뭔가 메뚜기 떼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완전히 이 나라를 초토화시키겠다고 보여준 다음에 다시 유다 왕조는 보호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북이스라엘, 호세아 북이스라엘 백성들, 요엘은 남쪽 유다 왕조, 북과 남 이렇게 하나님이 합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는 뭔가 하면은 북과 남을 합해서 하나님이 때리고 또 회복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남쪽 합해서 하나님의 선민, 여기도 백성, 도성, 성전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였죠. 여기는 또 나라를 지역적으로 구분을 해서 북쪽, 남쪽, 남북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했고 당신이 세웠던 나라를 이렇게 교차적으로 완전히 파멸시켰다가 다시 또 새롭게 회복시킬 내용들이 그 다음에 소개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이 나옵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내용, 오바댜의 내용은 그 이스라엘 그 야곱과 같은 형제였던 에서 있죠. 에서의 조상이 에돔이에요. 그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들게 애굽에서 해방돼 가지고 광야길을 지나가는데 길 좀 지나가자 그랬더니 길을 안 비켜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합니다. 에돔을 심판하면 여기서는 이제 오바댜, 여기서는 에돔을 심판하고 선민을 회복합니다. 자,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나라. 이방나라 심판하고 선민나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요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는 이방나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미가는 이건 또 남북의 선민을 또 다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나훔은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을 파멸시키고 선민을 구원하고 또 이방 나라를 구원하고 선민을 이건 다 구원이에요.
또 여기는 이방 나라 아수르를 파멸시키고 선민을 구원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금 여기에서는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점진적으로 확장해서 보여주었다면은 여기서의 내용은 뭔가 하면 전부 교차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방을 죽였다가 이방을 구원하기도 하고 또 이방을 때렸다가 선민을 구원하기도 하는 이런 교차적인 섭리 역사가 나훔까지에서 전개가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이 하박국은 참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방을 때렸다가 선민을 구원하고 또 어떤 때는 이방을 또 구원하고 선민도 구원하고 또 가면 또 선민 구원하고 이방을 또 초토화시키고 하나님 왜 이렇게 교차적으로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십니까? 라고 두 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는 형식의 특수한 16개의 선지서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면서 하는 내용이 하박국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3장 13절에서 그 답을 얻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교차적으로 섭리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초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유다 지파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왕조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섭리했다.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박국이 노래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교차적으로 섭리하시는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죠. 결국은 초점이 하나님께서 선민에 대한 구원 또 이방에 대한 구원, 이것이 하나님 섭리의 초점이구나. 그래서 한번 파멸했다가 회복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찬양의 내용이 담긴 것이 하박국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의미를. 이 선지서에 대한 의미가 뭔지를 하박국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스바냐에 가서는 이제 또 다시 선민을 구원하는, 그 선민을 구원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를 이렇게 대비시켜 가지고 불의한 자는 택하지 못한 자들이고 의로운 자는 복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에 대한 구원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전 건축을 촉구합니다. 성전. 아까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나라와 밀접하게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이 성전이 만약에 나라의 회복이라면은 이 나라에 누가 있어야 돼요? 어느 왕? 유다 지파에게서 왕이 있어야 명실공히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낸 겁니까? 포로에 회복될 때 나타났던 총독이 누구예요? 스시.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이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자, 스룹바벨은 파사왕 고레스가 세운 겁니다. 너 저 가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너희 나라에 가서 네 총독해라. 진짜 통치자는 나다. 그러나 너는 가서 총독 정치, 식민 정치니까 총독 정치해라. 네가 가서 스룹바벨 네가 가서 총독 행세해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해주는가 하면은 학개, 요거는 이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학개 2장 23절. 이 스룹바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을 하는 겁니다. 학개 2장 23절에 보면은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세우고, 파사왕 고레스가 총독으로 임명을 한 스룹바벨을 두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스룹바벨아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너를 세웠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왕실에 있는 이 엄청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직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세우고 스룹바벨을 왕이라고 하나님이 뭘 찍어버린 거예요? 그 왕실에 있는 도장을 지금 찍어서 스룹바벨은 내가 세운 하나님 유다 지파의 왕이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온전히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때는 식민정치 시대입니다. 식민정치 시대니까는 총독이 있어도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그랬잖아요. 왕이 있으면 뭐예요? 호수아비인데. 예? 근데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식민 통치 안에서 이방나라 왕이 임명해준 총독일지라도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세웠다. 고레스가 세운 것이 아니고 내가 세웠다. 내 도장으로 내가 너를 찍어서 만민에게 공포하마.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무너져버린 다윗의 왕조가 70년 동안 완전히 초토화되어버린 다윗의 왕조가 다시 하나님께서 비록 역사적으로는 식민정치 하에 있었지만은 그에게 왕권을 부여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소름 돋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윗의 왕조를 계승시키시기도 했지만 포로 시대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이방나라 파사왕 고레스가 인준하고 임명했던 총독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세운 유다 지파의 왕이었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서 왕이라고 인정해준 유다 지파의 스룹바벨.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메시아로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이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세워가지고 도장까지 찍었다고 학계를 통해서 막 만민들에게 봉포를 해주니까 우와 이제는 올 것이 왔구나. 네? 이사야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고 뭐 많은 선지자가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는데 진짜 올 것이 왔다라고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메시아로 한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려 보니까 나라가 진짜 메시아가 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해 구약시대에 나라가 회복되고 막 번영과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려움은 지속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적입니다. 남의 나라 속국으로 있다가 6.25 전쟁만 나가지고 이렇게 대단한 경제 발전을 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전 세계에서 없다고 그래요. 예.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예. 스룹바벨 왕이 돼가지고 어려움이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1년을 기다리고 5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려도 나라가 지금 번영되지 않으니까 시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또 누구를 보냅니까? 학계 다음에 누구예요? 예, 스가랴를 보내요. 스가랴가 해주는 내용은 너무 멋집니다. 예. 선민들이여 좌절하지 마시라. 예? 진짜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면은 이 나라가 회복된다. 진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 메시아는 초림으로 왔다가 초림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마지막 종말 때 메시아가 다시 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끝까지 가서 스가랴가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선지자의 개념은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 다릅니다. 선지자가 하는 말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 하나님의 음성. 초토화돼서 기진맥진한 백성들에게 스가랴를 보내가지고 정말로 메시아가 온다고 얘기해주고 그 메시아가 왔다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서 도래할 것까지 예언해주는 스가랴.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는 제사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세월이 자꾸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온전한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예. 온전한 제사를 안 드리니까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떤 나라냐. 예? 이미 해방될 때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너무도 분명한 나라인데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린다면은 우리나라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위상도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긍심도 없어지고 나라의 정체성이 다 무너져 버린다. 정신 차립시다. 왜 자꾸 제사장들은 부정부패하고 갖고 온 재물 팔아먹기나 하고 온전한 제사 드리지도 않고 백성들도 11조 제대로 내라. 제사 회복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말라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희망을 주는 메시지로 선지자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이 말라기 끝으로 400년 동안 유대인 사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죽음이에요. 근데 그 시대에 막 헬라가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로마가 등장을 해서 또 유대 사회의 유대인들을 괴롭혀오는 혹독한 그 시대에 늘 이 사람들의 꿈은 뭐겠습니까? 스가랴가 예언했잖아요. 가장 근접한 스가랴가 한 예언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들이 고초를 겪고 있는데 온다 온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약속했기 때문에 대망의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고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진짜로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인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의 성령의 잉태, 처녀가 잉태한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잉태하는 방법을 통해서 메시아인 것을 확인시켜주고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고 예언했던 미가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함으로 메시아임을 확인시켜주고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인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는 전부 다 구약 성경의 예언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메시아다. 어떻게 메시아냐? 봐라. 구약에 어디에 이렇게 출현한다고 예언한 그대로 그는 족보를 보아도 잉태 방법을 보아도 출생 장소를 보아도 피난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과 피난의 정착지를 보더라도 전부 다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 그걸 보고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자라 성장하면서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약에서 진정한 통치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왕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정체성이 구약의 언약된 대로 온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지직을 감당하고 구약의 선지자는 전부 다 복을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자마자 팔복에 대해서 강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복의 주체라 이 말이죠.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너는 나를 뭐라 그러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트, 내가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교회의 터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천국의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국 권세를 위임받은 게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가 문을 잠궈버리면 천국에서도 잠궈버리겠다. 교회가 이단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로서의 기능이 마비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규모적으로 작고 힘들고 고달픈 가운데서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체를 올바로 증거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라고 예수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구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그가 돌아가실 때 구약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천막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지면서 찢으려면 밑에서부터 찢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위에서부터 찢어지는 거예요. 몇 메타 되는 천막이. 그때 예수님이 뭐 하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메시아로서의 모든 직무 완수를 이제는 마지막 십자가의 예언대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바울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부활하신 다음에 마지막 약속이 뭡니까? 마지막 약속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안 나와 있으면은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힘듭니다. 구약적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마가복음으로 넘어가니까는 바로 그냥 1장 1절부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란 뭔가 하나님 아들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왕이 완전히 거지 행색을 하면서 초라한 행색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그 왕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영광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낮은 신분과 가장 높은 부활의 영광의 신분을 취득하면서 마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이 뭔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승천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는 건 누구만 있는 거예요? 아들만 있는 자리예요. 보좌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책무를 보는 자리입니다. 하늘나라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책무를 보는 그 보좌 우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하고 그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산 증거예요. 그리고는 진짜로 누가복음에 넘어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보여주었다면은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앞에 나오는데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또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그거 공부한다면서요. 미리 얘기해 주면 안 되겠네요. 마태복음의 죽음은 마태복음의 죽음과 부활은 제사로서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짐승을 대신 죽였다가 다시 그 짐승을 대신 죽임으로 내 죄가를 다 지불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시는 역사처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한 죽음과 부활이죠. 마가복음의 죽음과 부활은 뭔가 하나님 아들의 영광된 신분을 보여주기 위한 죽음과 부활입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하는 그 죽음의 역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구원과 관련된 사역들과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편 강도도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네가 오늘 네 영혼이 오늘 나와 같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 그런 것처럼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처음에 마태복음의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시작했죠. 그리고는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기름 부음 받은 직무를 다 완수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또 나타나 가지고는 자기의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 나간다는 거죠.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누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절에 뭐가 나옵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진 뭐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마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역사적인 사실을 내가 하나하나 바르게 역사적인 순서에 의해서 진술하겠다. 그래서 그 사실의 내용이 바로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속, 대속 사역을 통해서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이 사실에 대한 보증의 역할을 누가 하는가? 성령이 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이 모든 사실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증명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본성이 뭐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영원한 말씀으로부터 나와서 이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생명의 근원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사 내가 바로 영원한 신성을 지니신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밝혀주시는 내용이 그게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내용이에요. 자, 사복음서의 끝나는 부분이 재밌습니다. 요한복음에 첫 번째 베드로에게 양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순교한다고 얘기합니다. 양을 치라 순교한다는 건 다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양을 치라고 하는 것은 양을 먹여서 그 양의 생명을 보존하고 번성시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는 순교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베드로가 저항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 이상하잖아요. 양을 치라고 열심히 목회하라고 해놓고는 근데 너는 마지막에 양팔을 벌리고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왜 그 말을 베드로는 담담하게 받아들인 겁니까? 죽어도 뭐 하니까? 사니까. 그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이에요. 죽어도 산다는 사실을 지금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었잖아요. 그걸 베드로는 누구보다 더 잘한단 말이에요. 너 죽어라. 그래도 겁이 안 나는 이유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도 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좌우할 수 있는 것은 생명입니다. 어느 누구도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체가 되시는 것을 말해주면서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와 있어요? 마태로부터 요한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들을 내가 지금 기록한 이 내용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기에 부족함이 없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사복음서가 끝날 때 이 사복음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이고 사복음서의 모든 내용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한 내용으로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다는 말을 끝맺으면서 요한복음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막이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예언을 했잖아요.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거기 기다리다 보면 이제 몇 날이 못 돼가지고 성령이 강림할 것이다. 그러면은 너희가 그 권능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확증했지요. 그리고 마지막 약속을 하는 거예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약속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면서 이유는 뭔가?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은 어떻게 해요? 권능을 받아가지고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예요?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죠. 이 복음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살리는 복음이에요. 이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예언대로 전개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1장 8절의 말대로 이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고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전하는 내용들이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쫙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도행전 마지막 끝에 가면 뭐가 나오는가? 바울이 감옥가에 있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치고 전파하더라.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끝부분에 전부 뭐가 나와 있습니까? 네. 가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거나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내 양을 먹이고 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약속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누구의 사역인가?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사복음서는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확립시켜주는 내용이에요. 그게 확인되고 그 예수의 복음, 복음의 주체,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되는 그리스도를 이제 전파하게 되니까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시진핑이요, 아무리 탄압을 해서 가정교회를 문 닫게 해도 생명의 복음은 없앨 수가, 그거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하십시오. 좋은 기회예요. 시진핑이 복음 전하면 잡아간다고 명을 내렸을 때 복음을 전해서 잡혀가면 뭐예요? 최고의 영광입니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죽기까지 했다, 그건 영광 중의 영광이지. 지금 남한에는, 여기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저도 이제 한번 갈 겁니다. 가가지고 잡히면 잡히고, 저는 그 홍어에서도 새벽에 나온 적이 있어요. 연락이 와. 내일 지금 공안들이 나오니까는 가라. 밤중에 가라 그러기에 그냥 아이고 잠이나 자고 갑시다. 그리고 새벽에 이제 나와서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뭐 교회가 막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제는 파산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생명의 싹은 어느 누구도 자를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교회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계속해서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겁니다. 말세가 될수록 탄압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탄압이 심해지고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그 교회는 점점 자라나야 돼요. 교회가 자라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는 건 뭐예요? 교회가 성장한다는 게 뭐예요? 사람 숫자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점점점 자라나서 이 세상의 어떤 핍박과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은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주눅 들지 마세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교회 건물을 다 때려 부셔도 그 속에 복음의 생명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잡아서 내 육체의 생명을 죽이는 자들이 있지만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그들은 내 영혼의 생명은 건드릴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설립되어진 교회가 복음으로 양육되게 됩니다. 칭의의 복음, 건덕의 복음,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을 시키고, 양육된 교회는 이제 더욱더 튼튼하게 자라났기 때문에 이제는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 교회의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공부하려면 에베소서를 공부하면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나와요. 교회는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죽이고 살리시는 대가로 당신의 아들을 삼은 것이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냥 하나님의 온갖 것이 다 녹아 들어간 것이 교회입니다.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창조로부터 지금까지의 전 역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가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이루어진 역사예요. 그래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라 그런 겁니다. 핏값으로 세운 교회. 예. 아무런 걱정, 근심, 염려할 것 없죠. 그래서 교회의 진리만 잘 깨닫고 가르치고 그렇게 되면은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교회가 아름다운 조직을 갖추어서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 있는 공로주의, 유대주의, 율법주의와 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속적 가치와 싸워나갈 수 있는 저력이 거기에서 생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그 후반부에 나와 있는 서신 중에서 어디 가서 이게 뭐 사경회 같은 거 하라고 그러면 가장 선호하는 게 뭔가 하면 베드로 전서예요. 베드로 전서. 뭐 신학적으로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고 가장 성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뭘까? 베드로 전서는 미래에 대한 소망도 제시해 줍니다. 그 소망이 확실하고 분명해지니까 오늘 주어진 현실의 나그네와 같은 피폐하고 정말로 혹독한 이런 현실 속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는 원리가 베드로서에 담겨 있는 거예요. 좌절하고 실망하지 마라. 왜? 세속적 가치 때문에 위축되지 마라. 왜?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요. 너희는 하나님이 나중에 평가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다. 하나님 나라의 식구다. 이 나라는 반드시 도래한다. 그걸 지금 이제 베드로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니까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그는 무슨 천사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걸 배격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글이 주어졌던 초대교회 때는요. 지금 뭐 중국의 현실은 비교도 안 되는 현실입니다. 그냥 죽느냐 사느냐예요. 집을 다 빼앗기기도 하고 그 동네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하루하루 먹고 살 곳이 없고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요. 근데도 그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감옥에 가서 고문을 당할지언정 새 청년이 그러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가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나는 세속의 가치를 쫓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죽음의 불가마를 택하겠노라. 나의 여호와가 나에 함께한다. 그러나 그분이 내 생명을 살리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어디를 택하겠노라? 죽음을 택하겠노라. 왜? 소망이 있으니까.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부활의 확신이 있으니까. 이 세상이 다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강림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너무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창세 전부터 태웠던 약속이 2000년 전에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엄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신약까지 다 했죠? 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네,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 또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창조로 시작된 세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사실, 그리고 약속대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의 현장에 저희들을 살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고 전파하게 하시며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달려가게 하시며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견디기가 힘든 어려운 상황과 위기들이 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지혜의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진리와 함께 견디고 이기고 바랄 수 있는 역사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목회의 현장으로 갔을 때에도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사그라들지 말게 하셔서 늘 확신신앙 갖고 하늘에 산 소망을 두며 오늘의 현실을 넉넉히 견뎌낼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